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낳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이 필요하고 환한 빛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묵묵히 받쳐주는 비어있음, 즉 없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말의 소란함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섬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찬란하고 밝음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에 눈부시며 부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인연,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말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대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생 많았지?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의 생명수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하루의 피로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다투게 될 거야.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숨길 때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여갑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골마 터진 감정의 도끼는 따뜻해야 할 가정을 냉랭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개인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심지어 식구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식구란 본디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찌 식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무너질 때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건 아니지라며 무시하고 그것도 못 참아? 라며 감정을 억누를 때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상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부처님이자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법당의 말없는 불상 앞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왜 내 곁에서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살아있는 부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바로 내 집의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보살님처럼 공경하며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놓쳐버린 말, 거두어들인 손길, 밀어버린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님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이상적일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람이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마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바로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수없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선에 갇힌 우주비행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지상관제소에서는 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위기 상황이나 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관계의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3마디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말 한마디를 건네던 용기, 눈빛에 담겨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의 살아있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고 당신의 가정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낳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이 필요하고 환한 빛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묵묵히 받쳐주는 비어있음, 즉 없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말의 소란함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섬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찬란하고 밝음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에 눈부시며 부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인연,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말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대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생 많았지?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의 생명수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하루의 피로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다투게 될 거야.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숨길 때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여갑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골마 터진 감정의 도끼는 따뜻해야 할 가정을 냉랭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개인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심지어 식구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식구란 본디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찌 식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무너질 때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건 아니지라며 무시하고 그것도 못 참아? 라며 감정을 억누를 때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상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부처님이자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법당에 말없는 불상 앞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왜 내 곁에서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살아있는 부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바로 내 집의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보살님처럼 공경하며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놓쳐버린 말, 거두어들인 손길, 밀어버린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님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이상적일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람이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마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바로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수없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선에 갇힌 우주비행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위기 상황이나 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관계의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3마디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말 한마디를 건네던 용기, 눈빛에 담겨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의 살아있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고 당신의 가정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낳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이 필요하고 환한 빛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묵묵히 받쳐주는 비어있음, 즉 없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말의 소란함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섬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찬란하고 밝음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에 눈부시며 부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인연,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말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대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생 많았지?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의 생명수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하루의 피로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다투게 될 거야.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숨길 때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여갑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골마 터진 감정의 도끼는 따뜻해야 할 가정을 냉랭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개인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심지어 식구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식구란 본디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찌 식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무너질 때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건 아니지라며 무시하고 그것도 못 참아? 라며 감정을 억누를 때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상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부처님이자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법당의 말없는 불상 앞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왜 내 곁에서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살아있는 부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바로 내 집의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보살님처럼 공경하며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놓쳐버린 말, 거두어들인 손길, 밀어버린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님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이상적일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람이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마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바로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수없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선에 갇힌 우주비행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위기 상황이나 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관계의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3마디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말 한마디를 건네던 용기, 눈빛에 담겨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의 살아있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고 당신의 가정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낳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이 필요하고 환한 빛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묵묵히 받쳐주는 비어있음, 즉 없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말의 소란함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섬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찬란하고 밝음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에 눈부시며 부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인연,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말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대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생 많았지?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의 생명수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하루의 피로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다투게 될 거야.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숨길 때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여갑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골마 터진 감정의 도끼는 따뜻해야 할 가정을 냉랭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개인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심지어 식구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식구란 본디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찌 식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무너질 때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건 아니지라며 무시하고 그것도 못 참아? 라며 감정을 억누를 때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상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부처님이자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법당의 말없는 불상 앞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왜 내 곁에서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살아있는 부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바로 내 집의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보살님처럼 공경하며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놓쳐버린 말, 거두어들인 손길, 밀어버린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님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이상적일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람이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마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바로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수없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선에 갇힌 우주비행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위기 상황이나 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관계의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3마디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말 한마디를 건네던 용기, 눈빛에 담겨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의 살아있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고 당신의 가정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낳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이 필요하고 환한 빛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묵묵히 받쳐주는 비어있음, 즉 없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말의 소란함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섬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찬란하고 밝음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에 눈부시며
부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인연,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말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대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생 많았지?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의 생명수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하루의 피로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다투게 될 거야.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숨길 때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여갑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골마 터진 감정의 도끼는 따뜻해야 할 가정을 냉랭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개인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심지어 식구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식구란 본디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찌 식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무너질 때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건 아니지라며 무시하고 그것도 못 참아? 라며 감정을 억누를 때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상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부처님이자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법당의 말없는 불상 앞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왜 내 곁에서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살아있는 부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바로 내 집의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보살님처럼 공경하며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놓쳐버린 말, 거두어들인 손길, 밀어버린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님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이상적일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람이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마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바로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수없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선에 갇힌 우주비행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지상관제소에서는 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위기 상황이나 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관계의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3마디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말 한마디를 건네던 용기, 눈빛에 담겨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의 살아있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고 당신의 가정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지혜와 성찰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되고 공유는 지혜의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